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본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했지만 그 다른 제자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믿기 힘들어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눈으로 보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님이 오순 전날 바로 교회에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된 사건을 보면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믿기 힘들어했었죠.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성으로는 그리고 오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그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날 3,000명이 성령님에 의해서 마음속에 찔림을 느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날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사건들을 쭉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믿기 힘들어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믿기 쉬워했습니다. 바로 이 차이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신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믿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영적인 신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의 언어로 기록된 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성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내용을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성경을 우리가 지성으로 접근해서는 완전히 그 안에 담겨있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기적과 표적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만 그게 우리 삶에서도 실제로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님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서 그 영적인 그 신비들이 우리 삶에 경험되는 것과 그리고 그런 기적과 표적이 우리 삶에서도 일상이 되어 나타나는 것들 즉 성경에서 있는 것과 내 삶의 괴리감이 점점 더 좁혀져서 괴리감이 없어질 만큼 이제 하나가 되는 그 핵심 열쇠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과 그리고 방언기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신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봐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잠깐 9절을 보면요.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비하신 것들은 영적인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의 눈이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것을 지성으로 또는 오감의 관점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그것을 눈으로 보아도 알 수 없고 귀로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은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들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들이고 영적인 신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신비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영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유업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된 그 영적인 신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영적인 신비를 사도 바울이 또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한 것을 기록된 책이 성경이고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이 그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신비가 담겨있는 계시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즉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는 거죠. 즉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과 우리의 삶의 경험의 그 갭이 줄어드는 핵심은 바로 성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우리 삶에서의 괴리감 또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갭을 줄여주고 그것들을 계시해주고 계시해줘서 지성에서 우리가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 계시되어서 드러나는 거죠. 바로 그것을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성에서 그것을 초월하여 영적인 그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계시인데요. 바로 그 계시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그것들이 나타나는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영적인 신비들이 삶에서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성령님도 받은 걸로 알았는데요. 라고 혹시 답변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면 영적인 신비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 굉장히 제한이 될 것입니다. 지성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경험해도 여전히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깨달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 노력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자유로운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인 것이 실제가 되는 그런 기독교의 흥미 넘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들을 먼저 봐보고 그리고 나서 서신서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혹시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 끝부분에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첫 번째로 성령님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전하로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에게 보낼 바로 그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여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사람 안에 그전에도 구약성경에도 성령님께서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위에 임하여서 그들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도행전 2장 사건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그들의 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이 시작된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가능케 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그들이 다른 언어들, 즉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은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언어, 즉 천상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사건을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빌립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져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려가서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 사건과 성령님을 받는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구별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이미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었는데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님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16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거듭났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님은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즉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들이 성령님을 받으니라. 마침내 그들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18절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몬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잠깐 우리가 멈추고 확인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사도들이 안수를 했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건이 분명하게 눈으로도 외부에서 식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시몬도 그것을 보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걸 보고 돈을 주면서 자기도 그 능력을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 또 다른 사건을 봐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된 가운데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이 이제 멀게 된 것이 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너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거의 연속적인 사건들이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였고, 그 순간 이 사울이, 청년 사울이 바로 성령님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장면이 나타남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의 아주 중요한, 믿고 침례를 받는 것과 동일한 중요한 사건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서 듣고 있던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너무나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이미 그들은 믿었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즉 유대인들을 얘기한 거죠.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어떻게 그들이 그럼 성령님이 이방인들이었던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선물로 부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전에 시몬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사람들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사고 싶어서 돈으로 그 능력을 살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눈으로 어떻게 그럼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여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46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아직 물 침례를 받기도 전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믿을 준비가 되었고 이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죠? 그들이 방언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도 그들이 방언을 말하였죠.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였고, 여기 사도행전 10장 사건에서도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더 사건을 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한 무리의 믿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를 만나자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거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 구절인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식으로 믿는 자들이 믿고 성령을 받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었죠.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 받았다는 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냥 된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죠. 믿고 침례를 받은 것과 성령님을 받은 것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 믿었을 때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과 동일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단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를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유익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그들이 과연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그럼 너희가 어떤 침례를 받았죠? 이렇게 물어보자 그들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고 아직 믿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침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이후에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안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위해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는 거죠. 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걸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방언을 말하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령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게 되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분명한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방언 기도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영에 주는 그 언어로서 우리가 영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을 구분해 주면서 방언 기도가 어떤 개념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신비를 말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방언의 개념이라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즉 방언 기도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바로 영적인 신비의 언어로 하나님께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우리 혼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우리 영이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할 때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 혼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할 때 내가 한국말로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영으로서 기도를 할 때 내 혼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언어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고 이 방언 기도는 바로 영의 기도이자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되면은 이제 따라오는 표적으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선물이자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내어드리고 그것을 더 환영할 때 실질적인 영적인 신비들 우리 삶에 더 많이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고린도전서 2장에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바로 영적인 것을 바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와 있는 정의처럼 우리 영이 신비를 말하게 됩니다. 방언기도의 유익이 너무나 많지만 여기에서 제가 오늘 나누길 원하는 건 방언기도의 유익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신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계시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성의 영역에서 그냥 체감할 수 없이 그냥 읽게 되는 말씀의 내용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게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영 안에서 계시되고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 지성의 영역에서 그냥 지적 동의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거기에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말씀을 계시해 주실 때 일어나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시작하면 방언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지게 되고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사역의 일들이 더욱더 삶에 많이 경험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났던 모습,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나타나진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더욱더 자주 나타나게 됐고요. 기적과 표적들이 더욱더 자주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왕국의 신비가 더욱더 삶에 계시되고 나타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환영하고 성령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그 예비하신 부르심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하고요. 혹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첫 번째, 믿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으셨을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기 3장 2절 말씀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듣고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듣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제공해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성령님의 이 선물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기도를 많이 함으로 또는 어떤 바르게 살거나 하나님을 무언가 기쁘시게 하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쭉 보여드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이 왔습니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성령을 지금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눈 감으시고 저와 함께 따라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받으시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한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안수를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과 연결되었고요.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들으셨고요. 믿음이 왔고요.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럼 눈 감고 저와 함께 따라서 이렇게 먼저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선물인 성령님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믿음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나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온 존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믿음으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계속 감고 계시고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해 드릴 때 믿음으로 받으시고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소리를 내실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언어가 새 방언이 터져 나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샤라 소코라 샤카라 소코르바 샤카라바사 라소로 고야라바 샤카라바 소코르바 샤카라바. 이 시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마르보소 고르바카시 카카르르바사레 코르르바소 고르바카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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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라라로바사레 코르르바샤레 코르르바 고야라라바 고셰카 코르르바 코르르바 고세카 코르르바 고셰카 라바 고야라라바 고세카. 믿음으로 소리를 내서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바로 고야라바 고셰카 라소르 코르르바 카르르바 고셰카 코르르바 코르르바 고야라라바 마코르바.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라소르 코르르바 샤레 코르르바 샤레 코르르바 라바 코르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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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레 코르 레소르 코르르바 샤레 코르르바 샤레 코르르바 샤레 코르르바 만다 코레로바 소르 코레로바 마르르바 소르 코레로바 샤르코레로바 사르코레로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마르르르바 쿠요레로바 샤르코레로바 샤르코레로바 마예레로바 샤르코레로바 쿠레로바사 마예레로바 소르 코레로바 고야레로바 코세카 코레로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예레로바 소르 코레로바 사르코레로바 고야레로바사 라샤르코레로바 코레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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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셰카 라소르 코레로바 사르코레로바 샤르코레로바 코레로바 코세 까까레로바 라소르바 코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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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레까레로바 코레로바 사까 라소르바 까레로바 코레로바 코레로바 코셰 까까레로바 코세 만도르바 삼바코시 만다르르바 소르코레르바 마르르르바 고야르르바 셔르코레르바사 라소 야르르바 사르코레르바 사르코레. 새 방언을 말할지어다. 리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천상의 언어를 말할지어다. 셔르코레르바 사코코레르바 오 야르르르바 소코 야르르르바 사르코레르바 코레르바사 오 야르르르바 셔르코레르바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카레카레르바 성령의 언어인 방언을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여레르바 샤르카레르바 고여레르바 고시의 영적인 신비들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사르카레르바 코레르바 코레르바 코레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깨닫지 않던 영적인 신비들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카르카레르바 코레르바 샤 아야레르바 코레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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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르카레르바 고세카. 성령의 불로 침례를 받을지어다. 라사르카레르바 코레르바 샤르카레르바 소코르바 마샤르카레르바 고야레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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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하라여르르바 소코 코레르바 샤카 코레르바 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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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여기서 기도한데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으로 가득 채워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충만해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혹시 방언을 말하지 못하셨다가 지금 또 새 방언을 말하시게 되셨다면요, 영상에 꼭 댓글로 또 좋은 간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재생 리스트에 가보시면은 기도실이라는 그 재생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은 또 방언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말씀이 실제적인 내 삶의 경험이 되는 것, 그리고 치유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경험되는 것, 이런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하시게 될 걸 기대하시고 그것들을 목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인식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더 귀 기울이고 성령님을 환영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적인 실제 가운데로 계속해서 우리를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